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끼하고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뻔한 대답 같은데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류인현 목사님이 쓰신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느림보 거북이가 어떻게 그 빠른 토끼를 이길 수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재미있게 분석하는 글인데, 여러분, 느림보 거북이가 빠른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상대하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이에요. 토끼는 거북이를 상대했어요. 거북이와 비교하면서 달렸어요. 그러나 거북이는 토끼를 상대한 것이 아니라 목표 지점을 상대하고 목표 지점을 바라보면서 달렸다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원래 자기는 걸음이 늦으니까 느린 걸음이지만 내가 토끼보다 더 빨리 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목표 지점을 정하고 천천히 묵묵히 걸어갔는데 오히려 이것이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얘기 간단한 얘기지만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두가 토끼가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토끼처럼 우리는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적자 생존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토끼처럼 경쟁하며 달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북이처럼 목표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히 달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토끼의 관점에서 본다면 팔복의 말씀은 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요. 그럼 그렇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 따라서 묵묵히 살아가게 되면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마침내 행복을 찾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도 토끼처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교만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성공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마태복음 5장 5절 요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말 성경에서는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왠지 부드럽고 연약하다고 하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이나 연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본다면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다 같이 프라우스. 이것은 어떤 힘이 잘 조절된 내면적인 덕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야생마 거칠은 성질이 아주 별난 그런 야생마지만 그것을 잘 길들여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말이 되었다. 사실은 온유라고 하는 프라우스라고 한 단어가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생마가 잘 길들여졌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느냐? 온유한 말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비싼 자동차를 샀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어때요? 끔찍한 일이잖아. 이런 차 가지고 여러분 다닐 수가 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좋은 차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어야지. 그게 브레이크가 잘 작동 안 되면 그런 차 쓸모가 없는 것이거든요.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는 차를 성경적으로 말하는 뭐냐? 온유한 차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유라고 하는 것은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영어로 말씀드리면 the power under control이라고 하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이 절제되는, 힘이 있지만 under control 되고 있는 절제된 그런 힘. 여러분, 그러므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든 연약하고 부드러운 그런 개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처럼 유연하고 부드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또한 물처럼 강하고 큰 힘을 가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낙동강에서 어릴 때 시절을 보내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는 압니다. 부드러운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자는 비굴하지 않습니다. 약하고 비굴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강한 자를 굴복시키는 힘이 온유한 자에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바로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부드럽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러나 그분 안에는 강한 힘이,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놀라운 힘이 있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마침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화낼 줄 안다. 그러나 정당한 대상을 향하여 정당한 정도로, 정당한 때에, 정당한 목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있다. 바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은 있는데 어떤 힘이라고요? 절제된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여러분이 가장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상황이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출애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데리고 출애굽하는 가운데 그의 본처 십보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그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구스라고 하는 것은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디오피아 여인과 국제 결혼하게 되니까 그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세트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우리는 이 결혼에 반대한다. 여러분, 그때 모세는 같이 맞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보시고 평가하시기를 민수기 12장 3절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망각하고 비난한 이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미리암이 자기를 비난하고 싸우다가 그래서 나병에 걸렸으니까 싸다 싸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는 그 누나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미리암의 나병을 낫게 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온유하라고 하는 것은 화가 나지만 화를 표출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32절 참 좋은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가정에 붙여놔도 참 좋은 말씀일 거예요. 다 같이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을 정복하고도 자기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해서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온유한 자,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바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온유한 사람은 외유, 내강한 사람이에요. 속으로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있지만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러운 남자, 한없이 부드러운 여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지금 온유한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뭐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미래적으로 이 땅은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우리 찬양대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시는 이 땅이 온유한 자에게 임하게 되는, 여러분, 온유하게 되면 땅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깨닫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온유한 자, 처음에는 온유하게 되면 참 손해보는 것 같고, 온유하다 보면 경쟁에 뒤처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침내 이 온유한 자가 사실은 모든 것을, 모든 땅을 기업으로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남자, 온유한 여자가 좋은 배우자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온유한 부모는 좋은 자녀를 기업으로 받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온유한 가정이 되게 되면 온 가족이 행복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 5절 이렇게 재밌게 번역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나운 짐승들, 공룡, 지금 어디 갔습니까? 사나운 호랑이나 사자들, 그들보다도 도리어 유순한 토끼나 양이나 사슴이나 이런 종류가 더 많이 번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보아도 이 땅에서 불행한 삶을 자초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온유한 인격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현대 살인사건의 60% 이상이 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원래 나쁜 사람 아니에요. 천성적으로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 감정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또한 분노는 심각한 정신적인 신체적 질병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의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의 말씀도 참 너무 귀한 말씀이죠.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중요한 일들을 맡기려고 할 때
주저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일관성이 없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큰 일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 일을 맡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자기 감정이 조절되는 온유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도 온유하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 가지 많은 연단을 통해서 온유한 자로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가끔 어떤 성도님도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온유하고 싶지만 천성이 본래 온유하지 못해요. 원래 성질이 더럽게 태어났는데 제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 선천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얻는 것이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모세, 원래 온유한 자였나요? 아니잖아요. 그는 원래 혈기왕성한 자였거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잘 나갈 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 보고 가서 주먹으로 그를 쳐 죽여가지고 그를 모래에다가 묻어버리는 혈기왕성한 사람이었거든요.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모세를 평소 전성적으로 온유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모세가 온유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나요? 그는 백성들이 때로 돌을 들고 던지고 원망 불평할 때 같이 맞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제하심을 받아가면서 그는 마침내 온유한 자,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자라고 하는 귀한 칭찬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후천적으로 습득된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유라고 하면 그 사람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 잘 들으세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통제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 한없이 부드럽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찍소리하지 못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주저아니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 통제당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온유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성질 낼 수 있지만, 싸울 수 있지만 주님 계시기 때문에 참고, 성질도 한다면 벌써 끝났지만 주님 말씀 때문에 원수도 끝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는,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 말씀에 통제된 온유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사야 53장 6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양 같아 그러면 우리는 착하고 좋은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 양 같다고 하는 것은 고집이 심하다는 거예요.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주인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나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공통된 것이 바로 양 같은,
여러분, 착한 사람이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고 내성적인 사람, 외성적인 사람, 온유한 사람, 급한 사람, 온순한 사람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의 통제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자꾸 제멋대로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온유하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저만 봐도 그래요. 제가 설교하고 목사로 있으니까 그렇지 제 안에도 기회만 되면 교만하려고 하는, 성질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도 늘 도사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온유는 내가 평생 배워야 될, 학습해야 될 귀한 덕목이구나. 우리가 온유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성질대로 그랬다가 엄청난 실수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늘 기도하면서 주여 나의 온유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나를 주님의 닮은 제자로 만들어주고 순종의 멍에와 여러분 말씀으로 배워나가게 되면 어느새 우리도 주님 닮게 되는, 여러분 그것이 뭐냐? 30절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온유한 삶을 살게 되면 인생이 쉬워져요. 온유한 자가 되면 짐이 가벼워져요.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점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자꾸 우리 아이들의 길이 점점 힘들어지는 게 바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내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충동적으로 물건 사버리고 집 사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화내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리 가면 안 되잖아. 너 그런 말하면 안 되잖아. 집사가, 목사가 그런 말하면 안 되잖아. 너 이제 그 용서해야 되잖아. 여러분이 성령님이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래서 주변의 가족들이 너 많이 변했다. 옛날엔 한성질했는데 어느 날 보니 나도 주님 조금씩 닮아가는 그런 온유의 모습을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온유가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간에도 온유한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내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 3장 4절에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지난날 중요하지도 않는 그 쓰잘것없는 일에 내가 왜 내 인생을 그렇게 낭비했던가. 조금만 품으면 되는 것인데, 조금만 이해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조금만 참았다라면 되는 것인데 왜 그때 참지 못하고 그때 그만 소리 지르고 그때 그만 결정해버려서 나와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게 됐는가. 얘기 들으면서 저도 큰 공감이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을 원웨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 살면서 여러분 정말 후회하는 인생, 왜 우리 귀한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 용서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며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부부간에도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아니한 거예요. 말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작동돼야 되지. 자녀들에게도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과 자꾸 싸우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싸우다 보면 성질이 나면 할 말 못한 말 누구나 다 하게 되고, 그러다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다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나고 짜증날 때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성령님 오셔서 나의 언어 브레이크가 작동되게 하시고 파수꾼을 주셔서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여러분이 정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가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닮게 되어 온유한 그런 언어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나폴레옹이 한 자기 고백적인 말, 그건 아마 유배지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불행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지난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온유하지 못하고 함부로 했던, 아니 아이들이 힘이 없고 약하니까 그때 함부로 말했는데, 아이들이 힘이 생기게 되면 부모님께 보복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함께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된 언어, 행실을 가지고 있는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온유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온유한 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통제되는 것이요, 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얻게 되는 복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교우들에게 온유함을 보이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온유해야 되지만 온유하지 못한 우리의 성품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3월 특별 새벽 집회 하는 것입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면 어떤 위기도 어떤 문제도 넉넉히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삼으셔야 돼요. 온유해야 된다. 온유와 축복이다. 온유해야만 자녀들이 잘 된다. 온유할 때 내가 건강하다. 온유하면 사업이 잘 된다. 온유하면 천국을 얻게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시편 19편 14절의 기도, 다 같이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언제나 주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할 때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한 번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온유한 삶, 온유한 성품 갖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온유함을 포기하시면 여러분은 행복을 포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온유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이 계속 짊어지고 평생 가야만 합니다.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치 큰 바위 얼굴처럼 여러분이 계속 주님 안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간순간 성령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때로 내게 손해가 난다고 할지라도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내가 가서 할 말 하면 지는 꼼짝 못하겠죠. 그래도 기도하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아무리 너무너무 좋은 땅이 있다, 너무너무 좋은 게 있다, 스탑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인도하심 따라 우리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지, 기분 따라서 여러분이 도장 찍고 결정하게 되면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되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반대로 뭐예요? 온유한 자지 못하면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번 주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말씀에 컨트롤 받는 파워 있지만 어떻게 해요? 언더 컨트롤. 힘 있지만 참고, 힘 있지만 여러분이 기다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유한 성도들 되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사람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요,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많지만요,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왜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요. 그때만 참으면요 다 지나가요.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갈 쓰러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참으면 다 지나가요.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프라우스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는 뭐라고요? The power under control. 힘있지만 잘 under control 하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온유하지 못해서 성질을 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후회할 때가 참 많은데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적용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주여,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지만 주여, 온유하지 못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에 통제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빚어주시옵시고 주님 따라갈 삶에 있어서 온유하여 주님 예비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 수업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 모습을 보니 온유하지 못하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후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주님 말씀 안에서 멍에를 메고 주님께 잘 배우게 하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의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게 하셔서 갈 때는 가게 하시고 설 때는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온유한 자가 되어 회사를 기업으로 받고 온유한 자가 되어 가정의 행복을 기업으로 받고 온유한 자가 되어 건강을 기업으로 받고 온유한 자가 되어 많은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새롭게 등록하는 우리 교우들 방문한 교우들도 결단하며 온유한 축복의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3월 특별 새벽 집회 통하여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를 새롭게 하사 돌파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나는 온유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닮아서 주의 말씀의 통제를 받으며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세상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기업으로 받아 선교하며 나누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북녘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슬픈 당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우리 백성들과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